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죠. 이제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대회 초반에 그 판정의 불리함을 극복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금메달, 은메달 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기쁘고 또 멋진 모습이었죠. 또 꼭 메달이 아니더라도 세계의 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고 또 대견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쇼트트랙 메달 따는 장면을 방송을 통해서 보는데 중계 방송을 하는 분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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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끝까지 그 말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저는 그냥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었어요. 이번 주일 설교가 끝까지 사랑이거든요. 한 주 동안 계속 끝까지 사랑, 끝까지가 의미하는 게 뭔가? 예, 그걸 제가 계속 묵상했는데, 예, 그 방송에서 그 말이, 그 단어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 끝까지가 참 중요하구나,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끝까지에 실패한 팀도 있었어요. 일본 그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였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일본 팀이 훈련도 많이 하고 또 실력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팀이었습니다. 결승에까지 그 일본이 올라가서 결승 레이스에서도 상대 팀보다 일본이 더 잘했어요. 더 앞서고 근소하게 앞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를 돌아서 결승선으로 들어가면 금메달이 확정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불과 5, 60m를 남겨두고 마지막 코너를 돌면서 일본 선수 한 선수가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듣기 좋은 말씀 아닙니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4절과 5절이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지금 주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매우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서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 씻으면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고 계시던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놀랍고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매우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물을 떠다가 먼지 묻고 더러워진 그 발을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또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주님이 하신 것이죠. 내가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기고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겠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하신 세족식의 의미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2장까지를 전반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를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은 후반부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섬기며 사역을 감당하신 그 전반부의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하실 그 일을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이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먼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아주 축약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중이나 접대를 받으시면 되죠. 받으실 만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죠. 물도 그분을 만났을 때의 얼굴이 붉어졌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일어나 나왔었습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육신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사시죠.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행동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 식사, 6월절 전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 6월절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씻으시면서 하시는 그 대화 중에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와 상관이 없다. 내가 씻어주는 이것이 그냥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야.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죄 씻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발 씻겨주시는 행동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더럽습니다.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발만이 아니라 사실은 온몸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덮으셔서 우리의 죄가 흰 눈보다 더 희도록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으로 우리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종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내려오셔서 발을 씻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입니다. 주님의 오늘 이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주님의 그 물 묻은 손에서 사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옷에, 주님의 수건에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느껴보십시오.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발을 씻기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섬기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인 것이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3장 34절 35절로 이어집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으로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보여줄 때에 세상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에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세운 큰 건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이름을 내건 수많은 프로그램이나 행사 같은 것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됨이 어려운 것이죠. 교회됨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주 실패하고 또 늘 실패합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숨 막히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도 전해줍니다. 다시 1절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합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끝까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은 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서로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이야기는 특별히 2명의 이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서 가까운 미래에 실패하게 될 2명의 제자입니다.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입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그 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이야기의 하나의 틀을 제공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유다의 발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습니다. 씻겨주셨어요. 어쩌면 유다의 발을 더 깨끗하게 씻겨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유다의 그 발을 더 오래 붙잡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10절과 11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그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다음으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 자리에서 오갑니다. 그 대화를 요한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대화가 오갑니다. 이후에는 네가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의 의미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데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인데 그 후에는 네가 이 일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목욕한 사람이다.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다. 발만 씻으면 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 21장의 맨 마지막 에피소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주님이 나를 섬기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 제자의 삶을 다시 힘써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실패하는데, 늘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으면 됩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이미 깨끗합니다. 그래서 때로 먼지가 묻지만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발은 늘 더러워집니다. 먼지가 많은 그 팔레스타인에 맨발로 다니거나 샌들을 이렇게 신고 다니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발은 늘 먼지로 더럽혀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발을 자주 씻어야 했던 것이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늘 넘어집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실패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사랑에 실패합니다. 사랑에 얼마나 실패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까? 그때 발을 씻으면 됩니다. 날마다 정결한 삶을
추구하면 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죄를 깨달을 때에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돌이킬 수 있고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 기회의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그 회개, 날마다의 발을 씻는 삶,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것이죠. 발을 씻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종으로 섬기시고 십자가로 섬겨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사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